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왕 앞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양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숨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면 머비보셋과 같이 주님을 위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분만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만 아는 예수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땅에 피난해 있을 때 갖가지 필요한 물품들과 식량으로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말이지요. 사실 길르앗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사울 왕과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또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무시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며 살펴보았듯이 사사 입다 시대는 요단 서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내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마치 갈릴리 지방 같은 곳이지.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시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로부터 극진한 접대를 받았으니까요. 다윗이 황궁을 위해 이제 요단에 이르자 바르실레가 요단으로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오늘은 다윗을 배웅하는 바르실레 속에 감추인 복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피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향하는 다윗은 요단강에 도착을 하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본문과 같은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말이지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닌 기근을 피해 내려간 피난살이였습니다. 매우 나이가 늙은 큰 부자로서 왕을 공개한 바르실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같은 인물이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 아니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의 역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지.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았기에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갚고자 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받은 도움과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받은 도움이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받은 도움은 평생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환난 만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아예 명시를 했지요.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이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곳 손님 대접을 통해 내가 대접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면 상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아는 것이지요.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온 바르실레, 다윗을 향한 그의 충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37절 계속해서 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도 그는 결국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지요. 출애굽기의 모습으로 본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바르실레가 김함이 되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바르실레는 죽고 김함으로 거듭나서 말이지요. 성경 공부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 모세가 천국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갔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자꾸 어떤 이런 쪽으로 이중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갔지요. 성경은 어떤가 하면은 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2세대가 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목사님, 1세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으로? 1세대는 죽고 2세대로 말이지요. 이 1세대와 2세대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속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지요. 그리고 깨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속사람이 자라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스스로가 아닌 예수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비밀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예복을 입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맛을 보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들어가는, 바르실레로는 못 들어가고 김함으로 들어가는, 모세로는 못 들어가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될 때 둘이 하나 되어서 덮음으로 들어가는 원리 말이지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죽음을 면하는 것,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임으로 룻이 보아스와 하나 되는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이 먼저 내민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와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지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겠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요즘 꼭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얄밉기도 하지요. 언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만 보다 보면 사실 이런 것 보면 짜증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했다고 하네요. 왕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을 지지했던 죽어 마땅한 대역 죄인들이었지요. 그러다가 왕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유다 사람들을 율법을 상징하는 열 지파 이스라엘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죄사함 받은 성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니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사함을 입은,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유다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기에 열 지파가 와서 불평을 하고 난리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강경하게 왕을 모신, 다시 말해 끝까지 앞장섰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자꾸 포기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내 속에 은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은혜가 약해질 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유 없이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발견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타협하지 말고 승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듣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무엇인들 아버지 하나님 못 주겠습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더 이상 짐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를 달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며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